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 이 말은 남들이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는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서요. 그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오직 기름, 좋은 거, 기름, 이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그 뭐죠? 화장품 이름 잘 모르는데 그 향수 있잖아요. 우리 면세점에 가면 막 그거 크게 붙이는 엄청 비싼 샤넬. 뭐 샤넬 이런 거, 그게 좋은 기름. 그것만 신경 쓰지. 당신 이름 뭐예요? 이름 뭐 다른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여권 만들어가지고 면세점 들어가니까 이름 뭐예요? 물으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왜 물어봐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 이름 철자법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이 그 솔로몬이 다 살아온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하고 그거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늘 이 전도서를 보고 우리가 세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알아라. 젊었을 때 나는 이미 늙어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지만 이 말씀은 꼭 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어떤 거 봤어요? 내가 여러 가지 폐단을 보았나니 복을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한 그것이 폐단이로다. 뭐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어요. 우리 뭐 복을 다 줬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늙어 죽는 걸 보고 늙어 죽고 뭐 자식도 엄청 많아도 고독사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폐단이다. 이게 우리가 했으면 했는 만큼 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벌어놓은 돈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 죽는 걸 보고 이거를 그 전의 성경으로 개역 한글 성경으로 폐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이 복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잠시 있는 건데 그 주는 걸 100% 누려요. 기쁨을 주면 기뻐하고 슬픔을 주면 회개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기쁨을 주면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기쁨을 주면 기쁜 날을 올 때는 슬픈 날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슬퍼요.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보통 기쁜 날 오면은 뭐 짜증내고 좋은 날 있을 때는 뭐 오히려 더 많이 싸웁니다. 뭐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니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은 최고 좋은 말, 최고 알아둬야 돼. 명심보감이죠. 이름 적어놓고 읽어야 되죠. 오늘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 다 읽을 줄 알아요. 철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 뜻도 90%는 이상은 알아요. 뭐 오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는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억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니 면세점에 왔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사야지 이러면서 막 불을 켜고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안 쓰고 버리고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이거는 이제 대조 구절이 돼서 좋은 다 좋다고 하지만 이게 더 좋다. 눈에 안 보이죠 이름이 좋은 거는. 그 이름은 어떻게 돼요? 그 이름만 딱 들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 음,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그 이름이 그 얼굴에 화장하는 그 샤넬 좋아하는 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읽어져요. 그리고 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매일 성경 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이 핸드백 딱 뒤져보고 이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도 있고 그게 립스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성경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딱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샤넬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딴 사람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샤넬을 안 써가지고 그렇지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써봤으니 모르나? 이렇게 하는데 그 솔로몬은 안 써봤어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 써봤지만 그건 다 이름 남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솔로몬 그래가지고 이름은 나요. 이름 쫙 역대까지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 이러면 초등학생들 다 압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많이 이름 안 지어줘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요새 있대요. 예, 뭐 있죠. 뭐 당연히 있죠. 솔로몬 그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솔로몬이 엄청 좋은 줄 알죠. 목사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좋은 얘기는 다 헛되고 헛되다. 그보다 더 좋은 이름 엄청 많으니까 그 이름 쓰라. 그렇게 성경 속에 좋은 이름이 얼마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죽는 날은 좋아가지고 출생하는 날은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베이비 샤워 이래가지고 애가 나면은 뭐 1년만 되면 막 잔치를 벌이는데 난리가 나죠.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는 오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자신 출생한 날에 막 그렇게 잔치를 벌이죠. 온 직원들 모아놓고. 근데 죽는 날은 왜 좋아요? 죽는 날은 출생한 날보다 왜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다 사고 쓴 솔로몬의 전도서가 이해가 되고 읽을 만한 거죠. 죽는 날은 고생이 끝났다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읽어보면 죽는 날이 나오면 이렇게 말할 때 솔로몬은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 이 마누라가 1000명 된다 이러면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좋은 것 같고 뭐 맨날 가만히 있어도 뭐 화장시켜주고 뭐 세수시켜주고 뭐 먹을 거 입에 떠넣어주고 이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일일이 뭐라 그러면 또 그 귀 기울여야 되고 안 그러면 삐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엄청 고생했는데 죽는 날에는 그 고생이 끝났다는 고생뿐인 인생의 마지막 그 마감하는 날이 얼마나 좋은자. 그 출생하는 날. 이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생하는 날을 보고. 야야 이제 네가 고생 이제 시작하는 거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뱃속에서 몰랐지만 이제는 고생이다. 뭐 애기가 뭔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배고프면 울어야 되죠. 조금 울면 적게 주죠. 많이 울면 많이 주죠. 그러면 열심히 울죠. 그게 고생이 아니고 뭡니까? 좀 안 울어도 좀 주면 안 됩니까? 이런데 요새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애가 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목청이 안 좋아져. 조금만 울까봐 빨리 먹이고 빨리 먹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애가 심리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 한 번도 울지 않아가지고 그 애도 나빠지고 그렇게 하네. 좀 울려줘야 되는데 이절을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을까요? 그 오늘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초상이 나야 돼요. 그 마지막에는 초상이 딱 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이런 날이 올 텐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다 죽었는가? 이거를 진중하게 듣고 있죠. 초상집에 가면. 그건 다만 내가 좀 늦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고 먼저 간 사람은 먼저 가는.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가야 할 곳이 거기 초상집을 가야 되는 거. 근데 잔치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잔치집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가보면 입으로는 말이 안 해걸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랑하고요, 부러워하고요, 교만하고요, 시기하고요. 그런 게 가득 차 있어요, 잔치집 속에. 그러니 그게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초상집은 낫죠. 마음이 편하다. 초상집에서 무슨 뭐 싸움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도 뭐 장례식을 잘못 치면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당사자들 얘기고 뭐 조문 간 사람이 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이분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군요. 이러면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좋아집니다. 근데 잔치집에 가가지고는요,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것도 안 해주고 이 집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이 조상집보다가 잔치집 조상집이 더 낫다. 이 성경은요, 아무리 솔로몬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 조상집보다 못하다 이렇게 안 써놓는다. 이 성경은 그렇게 안 해놨어요. 다 조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산자는 헐 조상집을 마음에 두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조상집을 마음에 두어라. 이 말은 잔치집도 그렇게 들뜨지 않게 되고 조상집도 처음부터 그렇게 막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가는 길이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끝인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니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살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초상집을 머릿속에 그리고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보세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웃으면서 씩씩 웃으면서 이렇게 다녀야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자꾸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라는 건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하라는 것은 얼굴을 이렇게 웃으면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고 좋아할 때 기꺼이 받을 때 그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막 미워하면서 겉으로 웃음 짓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고 겉으로는 화가 나면 화가 나더라도 속에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 슬픔은 뭡니까? 이 그 슬픔이 있으면 그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슬픔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오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네가 그 슬퍼했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다.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 웃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웃을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을 보면 세상 만사 걱정이 없어. 그럴 때 뒤에 슬픔이 따라오고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왜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할까요? 근심하는 게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유익해요? 안 믿는 게 유익해요? 우리는 믿음이 유익하다는 말은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안 믿는 게 손해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어지간하면은 그냥 희죽희죽 웃고 넘어갑니다. 희죽희죽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 좋은 걸 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은 것으로 바뀌지만 그것을 꼬치꼬치 캐묻고 어떻게든지 네 옳다 할 때까지 했는데 옳다 해도 뭐 옳다 해도 성이 안 풀립니다. 그냥 계속 끝까지 그런데 그게 믿음이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슬픈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을 무겁게 슬프게 그렇게 가졌을 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일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은 다 살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이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5절 읽고 4절 읽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야, 어느 집에 잔치한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잔치 혼인집에 가가지고 가서 가만히 보면은요 뭐 이렇게 하면 아들 낳는데 저렇게 하면 딸 낳는데 뭐 아들 낳으려면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뭐 신랑을 달아매고
그 실없는 말하고 짓궂은 행동, 그게 혼인집이에요. 장난은 장난 다 칩니다. 혼인집에서. 왜냐하면 기분 좋으니까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우매한 자들이 하는 짓이라고. 초상집은 그렇지 않죠. 초상집은 자신을 거울 삼아서 진중하게, 참 그분은 내보다 잘 살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보다 더 나을 게 뭐 있겠나. 그래 생각하면서 뭐 입이 다물어지는 게 주로 그 초상집이 그렇죠. 조용하죠, 초상집. 뭐 어, 한동안은 또 음, 그 연부를 틀어놓는 데도 있고 찬송가를 틀어놓는 데도 있지만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면 조용하고 예배 드릴 때만 찬송 부르고 이렇게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외워 다 압니다. 초상집이 낫나 혼인집이 낫나 이러면 초상집요 이런 어떻게 아는데 전도서를 읽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게 나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음, 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상집이 있고 혼인집이 있는데 어디 갈래? 같은 날짜인데 이러면 당연히 초상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돼서 가면 좀 아쉽지만은 그 혼인집에는 그냥 부주만 보내고 잘 초상집에 가는 거죠. 그것이 지혜자의 행위다.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4절에 하고 있고 5절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혜자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 옳은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데 우매자가 노래하는 걸 듣는 거.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노래 소리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세상 노래 말이죠. 유행가. 글쎄 이 5절을 읽은 사람은 유행가를 안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행가를 좋아. 우리가 청년기에는 유행가를 못 들게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도 좀 자유로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그 유행가 일절 못 틀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는 유행가 틀면 뭐 누가 잡아가는 것처럼 절대로 못 틀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죠. 자유로운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행가 가사 들어보면 방탕. 그리고 뭐 애절하다 하는데 그건 뭐 지 기분에 따라서 애절한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게 낫다 이런데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지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니는 뭐도 안 했고 제일 찔리는 게 뭐죠? 11조 안 했는데 이러면 찔리는데 이러면서 읽기 싫어. 그거 읽으면 다 지켜야 되고 이러니까 안 읽으려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듣습니다. 듣고 나면은 11조 들으고 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다니면서 11조도 안 했는 인간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거 좀 봐라 이러면서 심지어는 뭐 교회하고 관계없는데 연말정산하는데 경리 직원들한테 내만큼 11조 많이 한 사람 없지 그치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뭐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모르지만 우리 자랄 땐 다 솥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도 하고 뭐 죽도 끓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손 밑에서 가시나무, 장작이 아니고 가시나무는 이 가시가 많기 때문에 많이 못 집어넣죠. 풍성하게 한 알음 집어넣어도 금방 타버립니다. 확 타는 불꽃은 세지만 오래 못 가니까 솥을 데울 시간이 없어요. 잠시 뜨거워지고 치우니까 솥은 미지근해요. 근데 장작은 비록 불이 잘 안 붙지만 태워놓으면 시간 지나면 솥이 뜨끈뜨끈해지고 끓고 음식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매하는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렇게 이 그 가수 이름 뭡니까? 그 저기 키 작은 가수 탁 오면은 사람들이 막 오빠 부대가 동원돼가지고 그냥 차를 빌려가지고 막 그 가서 찬송 그 노래 공연을 듣고 이렇게 오지만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하고 시끄럽다 이랬는데 잠시 시끄럽고 조용해져. 왜 어디 갔나 이래. 어떻게 제가 조용필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작은 가수랍니다. 그 사람은 뭐 얼마나 인기 좋습니까? 근데 잠시만 그러고 끝나죠. 근데 우매 한자의 웃음소리가 같다. 노랫소리가 같다. 그 얘기를 5절 6절에 하고 그 7절 읽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 이 전도서는 좀 읽기 쉽게 해놨으니까 그냥 내 혼자 읽으면 안 됩니까? 혼자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안 하면 이게 잘못 읽었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게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그걸 읽게 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솔로몬이 생각이 나야 되고 왕이 생각나야 되고 유명한 영화로운 왕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영화로운 왕의 마지막 노년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게 생각이 나야 내가 이 전도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말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지혜에다가 플러스 탐욕을 넣으면 우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화학 실험할 때도 멀쩡히 지혜자가 참 좋은 그 약품이죠. 좋은 약품인데 거기다 하나 다른 거 딱 타면은 우매하게 돼요. 뭐 그게 그 염화나트륨하고 뭡니까 저기 뭐 그거하고 두 개 섞으면 따로따로 있을 때는 엄청 그게 특성이 나타나는데 두 개를 섞어버리면 그냥 맹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지혜에다가 탐욕을 딱 섞는 순간 우매로 딱 바뀌어버려요. 그 지혜가 없어져. 그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러면 명철에다가 뇌물을 살짝 넣었더니 명철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버리고 망하게 하느니라가 사라져버리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그 명철은 지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되는 명철인데 이 명철에다가 뇌물이라는 약품을 딱 떨어뜨리면 명철이 어디 가고 없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총매라고도 하고 첨가물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항상 주변에 있는 거예요. 탐욕과 뇌물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뇌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낮은 자에게는 뇌물이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런데 이 자꾸 지위가 높아질수록 뇌물이 점점 다 가깝게 닿죠. 가깝게 닿는데 이 뇌물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뇌물은 딱 들어오면은 이거를 잘못 거절하면 받은 거 돼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뇌물이 일단 들어왔다 하면 긴장해야 돼요. 어쨌든 그 격리를 해야 되고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받는 것보다 100번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때 명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무에게나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솔로몬 정도 되면 이 말은 좀 명언이죠. 실질 같은 말을 쓰면 이거는 화학 그다음에 물리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8절 읽어볼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래놨어요. 일의 끝이 뭡니까?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준공식을 하는 거. 근데 시작은 뭡니까? 기공식을 하는 거. 이제부터 착공식을 하는 거. 착공하는 거하고 완전히 준공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 그래요? 어떻게 더 나아요? 우리는 보통 착공식을 하면 난리 법석을 풍선을 날리고 난리 피웁니다. 그럼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러면 막 사람들이 이런데 나중에 가보면 집도 앉아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일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면 하면 돼요. 이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면 하니까 당연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지요. 그런데 그 일의 끝은 결실이고 일의 시작은 불안한 미래. 지금 크게 벌려놓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다른 비교 문장으로 뭐라고 해요? 인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인내하는 게 더디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인내는 다른 말로 더디하는 이런 것입니다. 인내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내는 더디한다는 겁니다. 화를 내도 더디 화내고 뭐 그러면 지각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팔질과 같은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각한 사람을 야단 안 칩니다. 그리고 지각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각을 야단을 안 치는데 그 뭐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더디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급히 하는 거는 교만에 가깝다. 어리석음에 가깝다는. 그리고 뭐 내가 수업할 때 꼭 1시간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나쁜 겁니까?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말이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미리 하는 게 좋죠. 좋지만 어쨌든 급히 하는 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는 참 수없이 많지만 그냥 그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급하면 안 되고 좀 늦다고 그리고 그 참는데 뭘 참을까요? 좋은 일이 참을까요? 나쁜 일이 참을까요?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늦게 가야 되는 건데 좋은 일은 좀 빨리 하는 게 안 좋나? 그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죠. 어렵고 다만 늦게 해서 문제 생기는 건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좀 남들보다 욕먹으면서 위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거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8절이 9절 읽어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이니라.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면은 그 성급하면은 안 된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 노를 늦게 내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우매한 그 노가 급하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노는 우매자들의 품에 머문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화를 잘 내고 진노가 속에 들어서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 읽어봅니다. 똑같이 우매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뭐 요즘은 그냥 앉아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성경 공부하다가도 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얘기해 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무 성령님도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못하다. 옛날이 더 낫다. 이랬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뭘로 있어요? 말씀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 그게 읽혀지면 그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령으로 읽으면 그게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고 나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비교하고 자꾸 욕심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10절과 같은 말씀. 옛날이 오늘보다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갈수록 점점 힘들어져. 이런데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말은 뭡니까? 지혜는 아름답고 유익한 지혜다. 그 아름답고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지혜가.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을 만큼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보는 자는 뭐 해 아래 있는 땅 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실제로 햇빛을 보는 자는 뭐예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도 생기고 또 슬픔이 사라지고 뭘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죠. 밤새도록 어두움에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짓눌려 있다가 아침 해가 돋으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햇빛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가 그거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12절에. 이 지혜는 지혜의 지식이 있는데 지혜의 지식은 딴 게 아니고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의 지식. 자, 12절 읽어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사실 이 12절 말씀은요. 솔로몬도 얘기해놓고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이 말은 지혜의 지배를 받으면 어리석음이 아니고 지혜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돈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어디 가려고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돈 가지고 가서 필요한 거 사면 되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어디 가려 해도 입을 옷도 없고 화장품도 없고 이러니까 돈이 없으면 좀 이렇게 부끄럽죠. 햇빛이 오면 막 이렇게 해 아래 서지 못하고 완전 눈이 부신 것처럼 부끄럽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이 있으면 그 화장도 하고 체력이 나가면 오히려 목에 힘 딱 주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이렇게 걸을 수 있죠. 그거 지혜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 돈과 같다. 근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이래 놨는데 이 지혜는 사실 우리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준 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속의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한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에 관한 지식은 진리 지식을 말하는 건데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말고는 지혜가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더 유익하다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얇은 게 아니라 지혜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관한 것이 더 유익한데 더 유익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더 유익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기분 좋은 거, 또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목숨을 살려주는 것, 죽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도 알았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꾸 읽어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읽으면 나를 말해. 그게 무슨 나를 말한 거냐? 이러면 내가 솔로몬이고 내가 지혜자고 내가 또 우매자고 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사람 살린다고. 그게 이 지혜의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진리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이 곧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고 야 교회 나가면 안 죽는데 이러면서 교회 나가는데 성경 안 보고 교회만 나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또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비록 하나님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 같을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나오죠. 근데 진짜 믿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일 그 말씀에 1000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해요. 1000명 중에 1명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거 교인이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거는 1000명 중에 1명이다. 그 얘기를 내일 구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데서 받으려고 성경을 안 읽고 야 어느 교회 가면 그 구원 받는다더라 이제 얼마 안 남았다더라 막 이러고 급하게 사람들 데리고 가고 이런 거는 그건 거짓말이거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혹시 맞다 하더라도 그거는 비밀 누설죄로 위험한 사람. 13절 읽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하겠느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뭐 굽게 했다고 이러는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가능해요. 굽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굽게 하지 않습니다. 곱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굽게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굽게 해놓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다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미시파트인데 정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굽게 안 해요. 근데 미시파트로는 우리가 볼 때는 굽게 해놓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공의라, 미시파트라. 그런데 그거를 고칠 길이 없어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고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굽고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못한다.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는데 좋은 말이죠. 그때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택도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좋은 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친집에 가가지고 먹는 거를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이런데 너희들은 먹기를 탐하는구나. 우리 여자친 예수님이 가짜치도 않죠. 야, 기쁜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거지. 이 날에 어떻게 같이 기쁜 날에 잔치집에 와가지고 금식한다 이러면서 망치느냐. 그런 야단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형통한 준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슬퍼해야 됩니까? 근데 물론 슬퍼해야 되돌아보지만 되돌아봐야 된다. 되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안 그러고는 죄 졌습니까? 이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막 힘들고 어려워야죠. 하나님 내가 뭘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날을 왜 주느냐 하는 하나님께 보라고 공고함을 줬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안 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신자죠. 공고한 날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어떻게 왜 그럽니까? 이러면 돌아보면 잘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안 해도 될 짓을 했고 쓸데없는 걸 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준 은혜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따져보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를 막 물 붓듯이 부어준 것을 사실 알게 되면 공부한 날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형통할 때는 영원히 형통하는 줄 알고 내 말고 누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권력이 있다고 막 하지만 그 권력은 5년 안 가거든요. 근데 그 공부한 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은 이 정신직력 딱 이렇게 한다 해도 그 정신이 금방 끝납니다. 끝나는 날은 기쁜 날이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날을 영원히 주지 않고 공고한 날도 영원히 주지 않는. 그러나 형통한 날 줬다가 공고한 날 줬다가 공고한 날 다음에는 형통한 날 줬다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 말은 번갈아 가면서 주사 이런 말입니다. 항상 형통한 다음에는 공고한. 그래서 형통한 날이 더 공고한 날이 형통한 날보다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형통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본 사람하고 안 읽어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해주는데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이제 나 이제 형통한 날이 왔으니까 이제 공고한 날이 오겠지. 공고한 날이 왔으니 형통한 날이 오겠지. 이렇게 날짜를 탁 숫자 세 보고 요게 5번 5년째 왔으니까 이것도 5년째 오겠네. 이렇게 하지 못하게 모르게 그 기간도 모르고 그 크기도 모르게 비밀로 해놨다. 왜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거를 알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는 하나님 것을 자리야.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비밀로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걸 알면은 알 수도 없지만 만약에 안다고 하는데 입으로 발설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입을 딱 띄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우리 14절 읽고 정리할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하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좋은 일을 주면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면 뒤돌아보아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힘들면 원망하고 좋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건 불신자. 근데 좋은 날은 기뻐하고 환난 때에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때가 영원하지 않고 환난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때의 시간을 백성에게 비밀로 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환난 날에는 그 끝에 있는 기쁨의 날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잘 나가는 날, 좋은 날에는 또 뒤에 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기뻐하되 뒤에 이 기쁨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구원을 얻는 것만 기쁜 것이니까 그때 가서 영원히 기뻐하도록 하고 현실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또 그런 귀한 세상 살아왔던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읽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씀 붙잡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세월을 아낄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